예,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나는 고인 신부께 이 대제 기간 동안에 고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다. 나는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서는 안 되지만 그 대신 음식을 먹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식초와 담즙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묵상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말하자면 이것이 나의 고행이었다. 나는 이 묵상이 내 영혼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그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항상 주님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묵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내가 먹는 음식에는 개의치 않고 내 주님의 죽음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나는 내 양식 성찰의 세부 주제도 바꾸어 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할 때 죄인들을 위해 속죄하는 순수한 재앙으로 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주제는 내가 항상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도록 지켜주고 이 지향은 나의 행동들을 완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불멸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과 화해시켜준다고 생각할 때에 그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리아는 나의 스승이시다. 마리아는 항상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오 마리아님 어머니의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침묵 속에서 저의 영이 밝아집니다. 어느 날 나는 5분간의 성체 주변을 하기 위해서 경당에 잠깐 들러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은혜를 꼭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영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로 돌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한 영혼들을 여러 개의 고통에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영혼과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영혼만이 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에게 접근하신다. 아무도 이 신비로운 결합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결합 속에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이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다정한 방법으로 당신을 영혼에게 주시는데 그분의 속 깊은 곳에는 평화가 있다. 그분은 영혼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종종 그 영혼에게 당신의 신성한 계획들을 열어 보여주신다. 안드라시 신부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비는 영혼들의 그룹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게 말했다. 정말로 우리가 모두 그 자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비상한 빛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오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1936년 3월 18일 어느 순간인가 나는 주 예수님께 청했다. 주님이 친히 먼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든지 어떤 외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또는 내가 쫓겨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나 스스로 먼저 내가 우리 수도회를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3시간 이상 이 문제로 고뇌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다만 나의 의지를 계속 하나님의 뜻에 족속시키는 봉헌만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보르기아 원장 수녀는 미카엘 총장님이 나를 바르샤브로 전임시켰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나는 원장에게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수도인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청하던 외적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원장 수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원장은 다시 나를 불러서 말했다. 수녀님 그래도 그냥 가세요. 쓸데없는 여행을 하게 된다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즉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일단 가세요.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여행 때문에 이 일이 지연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날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삶은 나의 삶과 같아야 한다. 조용하게 숨겨진 삶,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일승 중에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삶이어야 한다. 저녁 무렵 성체강국 시간에 내 영혼은 얼마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 속에 있었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반대자들이 다 내 발치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기쁜 평화와 신비로운 내적 고요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도움과 원주를 거두어 가셔서 나는 결국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 불평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을 드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평화의 심년이 내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분의 현존이 나를 완전히 꿰뚫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 비추등을 넘쳤고 내 몸도 마찬가지로 이 비단에 잠겼다. 내가 빌리노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녁에 한 나이 많은 수녀님이 자기 영혼의 상태를 나에게 열어 보여 주었다. 그 수녀는 벌써 몇 년 동안 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해성사가 잘못되어 왔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자신의 고해신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여러 번 이 문제를 고해신부에게 이야기했었다고 대답하면서 고해신부들은 언제나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무것도 나를 안심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라고 내게 대답했다. 나는 수녀님은 고해신부에게 순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혹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수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고해성사가 잘못되었었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어보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애원했다. 나는 완강하게 말했다. 수녀님이 자신의 고해신부들을 믿을 수 없다면 직접 여쭈어보세요. 그러나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대답할 때까지는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게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비통하게 울면서 나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녀님 주 예수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가 나를 자꾸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놓아둘 수가 없었다. 저녁에 성체가 때에 내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그의 불신이 그가 범한 죄들보다도 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내가 그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 기쁨이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린 것이었다. 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바울스승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방송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사순시기와 그리고 이 부활을 맞이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때때로 제가 기도를 요청할 때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긴 또 어려운 각자에게 있어서 사순시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배가 되어 있었을 줄 압니다. 사순시기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또 힘듦이 우리에게 덜 왔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의 고통이 피크로 이를 때에 죄의 무게에 짓눌리시는 그 사순시기 동안은 어둠이 판을 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열성이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과 맞물려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주님 사랑에서 떼어놓는 그런 온갖 시도들과 유혹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부활의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님 앞에 어려워도 계속 성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감동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것은 훨씬 더 많은 몫으로서 받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성야에 정말 거대한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 한없는 은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잘 준비된 그릇에는 풍성한 은총이 담길 것이고 또 미처 제대로 잘 준비되지 못했던 그릇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이 은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는 사실은 밤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 주일 이른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보면은 밤새워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부활 성자를 미사를 집전함으로 인해서 이 부활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늘 성체조배를 겸한 이 성체 강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시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쁜 부활의 대축일 날, 부활 성야 때 주님을 직접 이렇게 뵙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완전히 결합될 때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매 축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잔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기본상으로는 아니고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본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은총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실 사수시기를 지내면서 대단히 많이 힘들고 약도 오르고 신앙적으로는 그래요. 어둠이 판을 치고 마귀들이 온 천지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일으키기까지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신앙적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숙명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머리를 밟히게 되고 이제 부활 때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머무르겠다라는 그 약속에 큰 힘을 받고 그리고 그 원동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강복을 청하면서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큰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감사 성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던 그 은총의 시간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묵상을 할까 싶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일 끝에 나왔던 나이가 많은 수녀가 고해성사를 여러 차례 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느냐 말았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고해소 안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고해성사 받으니까 받는 것 같다. 말 그대로 받는 것 같다. 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그래 막 옆으로 약간 비켜놓을 수 있기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무감각함보다 더 예수님을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은 고해소 안에서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는 많은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성사를 봤는데 뭔가 좀 찝찝하고 아직도 용서를 못 받은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다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안타까운 예가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일에 고해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럼 이수녀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 바울사 성령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깊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때쯤 되면 바로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1936년에 있었던 지금 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36년이라면 이제 바울사 성녀의 몸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 있을 때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폐결핵 때문에.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수녀원 내에서도 많은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일개 외면적인 면에서 보면. 근데 바울사 성녀는 여기에서 이런 대답을 하죠. 사제들에게서 확정적으로 들려주는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에게 뭘 청하는 것이냐라고 계속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죠. 원론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 오늘 묵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기에서도 하나님 자비는, 예수님은 너무도 깊은 자비로움을 한 번 더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내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야. 근데 바울사 성령에게 그렇게 매달리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 나이가 든 이 수녀님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사 성령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나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내가 성사를 받는데 참 찝찝하고 말이야, 뭐 마음이 안 놓이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자꾸 용서가 안 돼, 그 용서를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성사를 보고 또 보고 했는데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기도 좀 해줘봐. 너 기도 잘하잖아. 그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에게 들려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그 사람은 검증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마음을 지독하게 아프게 한 것은 불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일기에서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보다 이 불신이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답 나왔죠? 정답 나왔어요. 이제 누군가가 고해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사람에게는 이 말을 분명히 해주는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 탓도 아니고 본인 탓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불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신앙이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지 깊이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고해 성사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 정답을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실까? 그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또 도와달라 그러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힘이 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인가, 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나한테 그런 게 없다면 늘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외에도 우리가 용서에 대한 불신들에 대한 것은 성찰을 충분히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죠. 고해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굳은 신뢰를 받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울사 성녀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 대제 기간 동안에 고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바울사 성녀는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제 기간 동안에 먹는 음식을 더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저도 결핵을 알아봐서 알지만 결핵 환자들은 잘 먹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먹는 것으로 회복, 이 병이 치료가 되는 게 결핵이에요. 그런데 바울사 성령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들이나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렸겠죠. 안 된다. 그래서 음식의 양을 줄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행은 하지 못하지만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식초에 찍어서 이 당접에 찍어서 이렇게 해면초라고 그러죠. 그거를 해면에 이제 적셔서 이렇게 식초하고 당접하고 쓸 거예요. 그 아주 신고 쓰고 이럴 거예요. 그거를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혀 끝에 대어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것을 이제 막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식초와 당적을 섞은 그 부분을 묵상하면 이 음식이 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전혀 이걸 음식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왜 대화를 하면서 막 밥을 먹으면 밥맛인지 뭔지 몰라요. 또 어떤 것을 집중하면서 쫙 먹으면 또 안 되죠. 뭐 TV라든지 드라마나 뭐 뭘 보면서 막 먹으면 나중에 먹고 나면 배는 부른데 도대체 뭘 먹었는지를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사성녀는 이 식욕을 포기한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은 그대로인데 그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맛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 정말 한 단계 더 나간 우리가 보면 외적인 것에만 너무 극복해서 이것이 이렇게 줄여지면 그것만 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큰 희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식도 마찬가지고 단식도 정말로 하면서 단식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양을 오늘 정말 희생하면서 반 그릇만 먹어야지 하는데 그 반 그릇의 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되죠. 뭐 일반 상식적인 측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성금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들은. 그래서 꼭 정해진 것들 무엇을 없애고 줄이고 끊고 뭐 이렇게 할 그게 아니라 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적인 문제 때문에 외적인 게 손상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오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바울사 성녀가 사용하셨던 이 방법들을 현 실생활에서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 봉헌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도구로 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냥 이불 한번 떠들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 희생적 부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자비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각자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또 정해진 틀대로만. 그래서 전에도 고해성사를 말씀드릴 때에 그 부분을 강조를 했죠. 왜 맨날 허구한 날 나오는 고해의 내용이라는 것을 30년간 평균을 내봐도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싸움했습니다. 부모님이 효도했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1년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30년 신앙생활의 사람이나 10년 신앙생활의 사람이나 영혼이 성장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방법을 사용을 잘 익혀서 하면 그 영혼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놓고 주님께 잘못을 청하면 이제 그 영혼은 평화로운 가운데 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 자꾸 영적 성장 이러는데 이런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사용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맨날 형식적으로 했던 것들, 그것에서 탈피해서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 마음에 드는 방법대로 우리의 희생이든 아니면 우리의 정성들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우리 기도가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파우사 스님께서 묵상에서 주제를 바꿔달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순수한 지향을 죄인들을 위해 속지 않은 순수한 지향을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취향이 순수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불멸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준다고 생각할 때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순수해질수록 정말로 죄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과 결합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데에 엄청나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수한 지향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따뜻한 말, 이 자비로운 말이죠. 또 혹은 따뜻한 자비로운 행동들, 이웃을 위한 선의의 뜻 이런 것들이 하느님과 결별하거나 또 혹은 완전히 죄악에 빠지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내 기도를 바칠 때에 순수한 지향이 되는 거예요. 죄인과 결합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순수성이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위한 그 지향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연옥 영혼들을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5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계속 묵주기도만 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되고 딴 데로 가버리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를 하나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은총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구속기도를 통한 묵상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부분들이냐? 기도는 되어집니다. 근데 순수성이 떨어져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좋은 기도,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수한 제약으로 주님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학벌도 필요 없고 무슨 다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높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 떠나서 누구든 이 순수한 지향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늘 앞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 태도로 또 정신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이 시간에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